예,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피조물 맞습니까? 예,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넓은 말인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제가 반복되지만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 마음에 계시고요. 또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 계실까요? 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특권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할 텐데요. 그는 교회의 몸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 개 얘기가 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할 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사실 이 지금 교회라는 것은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묶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한다는 것이 넓은 의미지만 좁혀 말해보면 뭐라고요? 그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5월달이 돼가지고요,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문현중앙교회도 체육대회 할 기회가 한 번은 있는가요? 제가 달리기 잘하는 거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200m 대회에서 2등을 한 사람입니다. 예, 꼭 알아주십시오. 예. 23초 68. 근사님들 그 23초 68에 공기나 마셔봤습니까? 저는 압니다. 근사님 뛸 때 어떻게 뛰는지. 해가지도 도통 못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요,
이제 4명이 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치고 담당 책임자로 치면은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어디다 배치시키시겠어요? 제일 뒤에. 예, 보통 그렇게 맞습니다. 마지막 스파트 다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사자가,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지만 사자는 팀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먹잇감 되는 순진한 뭐가 이렇게 가면요, 앞에서 사자가 팍 나타납니다. 그러면 먹잇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어만 나 살려라고 반대편으로 확 뛰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어디에서 탁 튀어나온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혀오는 그 알을 그냥 그다 잡아떨어가지고 바로 그냥 목을 묶고. 여기서 처음에 나타난 사자와 뒤에 나타난 사자 누가 더 에이스일까요? 누가 더 빠르고 힘센 사자일까요? 뒤에입니다. 뒤에. 앞에는 겁만 주는 거고 뒤에 사자가 사실은 실력이 있는 사자. 오늘 뭔 얘기 하려고 지금 달리기 하고 뭐 사자 와저라노 오늘 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 중에 에이스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최고의 에이스 되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치는 성도 중에, 성도를 또 갑자기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말하는 그 에이스, 어떤 성도를 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했던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었더라고 했었습니까? 3종류. 그렇죠? 남자, 여자, 아줌마 이런 거 말고요. 남자, 여자, 군인 이런 거 말고 뭐였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한번 대충 이래도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제가 임의로 영 흩은 소리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 관련돼서 3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사람. 성도들의 부족한 것, 필요들이 보였을 때에 관망하는 사람. 그럼 내가 뭐라고 나서겠나. 그리고 내 삶도 사실은 좀 바쁘다.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관망.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두 번째는요, 그 성도들이 부족한 거, 실수하는 거라든지, 잘못하는 것들이 보이면 지적하는 성도. 이게 세상 말로 지적질이라는 말을 쓰죠. 지적하는 성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채워주는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지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분위기 안 맞게 제가 질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자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음 거 진행할까요? 예. 부담스럽다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말이야. 응? 예, 참 우리가 이 세 군데에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고린도서가 끝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집안을 사실은 등장시켰고 한 대표되는 그 집안의 가장이겠지요. 오늘 우리 서경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안 웃어주시겠지만 한 번 더 밀어붙이겠습니다. 확실히 서씨 집안의 믿음이 좋습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도 서대반함. 류 신자 근사님 애써 참지 마시고 웃을 때 있으면 좀 웃어주십시오. 예. 근사님 웃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근사님이 웃으면 이건 된 거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반입니다. 사실은 스테판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스테반. 신약에 지금 그 스테반하고요. 근데 이 스테반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반과 그 스테반의 또 그룹 3명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명령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순종하라. 그 다음에요,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을요? 스데반의 집안과 또 및 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설명을 해놨어요. 15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첫 열매구나. 첫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열매니까 순종하고 알아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의적으로 하나를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바나의 집은요, 첫 열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얘기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15절, 그렇죠. 또 시작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제가 설명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오래부터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종료해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말이 원어에서 보면요, 어떻게 바꾸고 말할 수 있냐면, 작정하다. 아니, 목사님, 작정하는 게 작정하는 거지. 각오를 했겠지. 그게 말이죠. 맞죠? 근데 원어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돈하다. 성도 섬기기를 위하여 내 삶을 질서 있게 정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정돈, 마치 책상에 여러 가지 어질러 있는 것들을 착착, 뭐는 뭐대로 정돈. 마치 우리 재정의 수입의 100을 가지고 정돈해서 이것은 11조 할래. 이것은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래. 요건 또 이렇게 아이들 교육비로 쓸래. 탁탁탁.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예 성도를 섬기려고 말 그대로 작정한 것이고, 정돈, 배열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섬겼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섬겼을까? 아마도 첫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저 멀리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으면 성도님들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쯤에 있습니다. 한참 가야 돼요. 예, 이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온 사람이 스데바나 이 무리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책입니다.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을까? 혹시 자기 집에 방이 여유가 있으면 이불로 방 한 칸 비워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나 교회에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집 방 한 칸을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질서 있게 정돈해 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희 그냥 상상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날로 모습을 말하면 모든 예배가 마치고 혹시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고 한 번 더 올라와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교회 혹시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지나가는 걸음이라도 와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갈 수 있는 갔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는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자기에게 온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아마도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이 스데바나 집에 청직이나 같은 어떤 격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했다고요? 온 것을 기뻐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는 걸 보고 환하게 기뻐 할 수도 있고, 그가 왔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이렇게 가버리려고 하는 수도 있겠지요. 왜 제가 영 없는 얘기를 합니까? 왜 강단에서 그런 적나라한 얘기를 하냐고요? 누군가가 오면은 차 한잔 하시 빨리 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가 왔다. 흩어지자. 누구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스스. 저와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적고 속하냐?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 스데바나 브나도 아가이를 기뻐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했습니다. 시원. 여기서 마음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에는 영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편안하게 했습니다. 책 제목 중에 그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을 두고 한 책인데요. 그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 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온다, 집으로 가자, 이건 아닙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요, 그들을 알아주라. 스데반의 집안 사람 알아주라. 이유가 뭐였죠? 순종해라, 알아주라. 이유가요? 그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교회의 믿음의 시작을 하셨던 우리 문현중앙교회, 이전에 새마을교회였죠.
그 시작 때에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존중했더래요. 근데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떤 삶이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센 이야기고 자극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어른이냐? 좀 자극적이다 용서하십시오. 교회의 어른이 누구이냐?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이다. 좀 표현이 조금 세긴 셉니다.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단어가 사랑이 아니고요,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몇 등이었을까요? 저 뒤에가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갑자기 눈이 좀 뻘개지려고 할까요? 어머니의 몸 빼입고 밥하던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섬기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이 인정을 받고.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 좀, 누가 어른입니까? 섬기는 자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 왜 굳이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은 끝나는 이 즈음에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을까요? 영 뜻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언변, 지식, 은사.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부분에 한번 줄을 끌 수 있다고 한번 끄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제가 너무 막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간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준비하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머물 거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께서 만일, 만분의 1이지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거다. 사도 바울이라 해가지고 나는 가겠다,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많이 천열매라고, 많이 섬긴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결정하면 된 거지, 이런 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정말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이게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특별히 속히 오실 거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마치 땅에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진짜로 믿고 있는 듯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살 거니까 다 내 손에 쥐어야만 될 것만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늘 놓을 줄도 알고 갈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설 줄도 아는 그런 바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오늘 끝나버렸네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위 목사님도 퀴즈 자주 내시더만요. 헬라어 원어에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편지를 쭉 썼는데 우리 같으면 안녕 썼겠죠. 이제 그만 안녕.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할지어다. 예? 함께. 예. 웃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나오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보고 나오다가 빠져서 실패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실패자는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맞죠? 답을 해주셔야 되지. 웃지 마십시오. 예.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단어는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우리 한글은 좀 다르지만 아시잖아요. 영어라든지 헬라어를 보면 해놓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제가 괜히 문자선에 생각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단어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굳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요. 굳이 고의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를 넣으려고요.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죄송합니다. en 크리스토스 예수 고의적으로 마지막에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가지고 순서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단어를 예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척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잘 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라는 말은 요즘 보면 도로명이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웃기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긴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냥 지어내보면 교회 이름이 통도사로 몇 번지 무슨 교회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 그래요. 들으셨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인데 갑자기 앞에 도로명이 통도사로 예를 들면 좀 어색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말 자체도 그런 느낌입니다. 고린도라는 말은 어떤 그들 상시 느낌이었다 했습니까? 고린도 선녀하면 무슨 말이죠? 그 말인 거죠.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입에 올리기에는 조금 좀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거룩한 단어 교회와 고린도라는 그 시기한 단어가 어떻게 함께 이어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교회는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교회는 다시 신뢰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바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듯이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